앞에 거룩함을 입은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말씀, 지난주죠. 지난주에 주문한 모니터가 스크린이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이게 욕심이죠. 너무 커요. 엄청나게 큰 게 왔어요. 엄청나게 큰 게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큰가 그냥 숫자로만 봐가지고 우리 방에 있는 테레비 2배 정도 되겠구나 하고 싶겠는데 이게 2배가 아니라 3배예요.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에 있는 게 33인치가 4인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65인치 시키면 방에 있는 게 2배 정도 되겠구나 하고 싶겠는데 이게 2배가 아니라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혼자서 달려고 하니까 지금 엄두가 안 나가지고 지금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주일까지는 한번 매달아 놓고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분은 좋아요. 살림살이가 하나씩 늘어나는 재미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재정적으로 또 저런 모니터도 이 작은 교회에서 저런 모니터도 또 달 수 있는 그런 재정이 허락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거 해놓고 나면은 영화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일학교 오면 그냥 극장이 돼요. 저걸 달면 그냥 여기가 극장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분이 좋습니다. 기대하시고 주일까지 달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말씀드려야죠.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했던 것도 조금만 정리를 해서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 48장까지 말씀인데요. 46장에서 48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 본문부터 읽는 게 좋겠죠. 본문부터 읽고 자, 오늘 본문 48장 8절에서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이 창세기 46장에서 48절까지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지난 주일에 42장에서 45장까지는 요셉이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처음으로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46장에서 48장까지 해서 그 형들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고 드디어 요셉이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을 잠시 언급하고 이어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다. 1탄이었거든요. 오늘은 2탄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1탄과 2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다.
자, 지난 주일에 요셉이 형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그 형제들 또 야곱의 그 모든 가족들을 7년의 기근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서 노예로 가게 하시고 또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형들에게 총리가 된 것은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였다. 뭐 이런 모습은 그렇게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여기에서 잘못 생각하면 자, 유한으로 드러난 것이 이런 내용이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으니까 불행이 있었지만 이 불행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운이 되었다. 그렇게 육안으로 드러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줬잖아요. 꿈을 줬는데 그 꿈을 마음대로 막 그렇게 형들에게 자랑하고 발설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켜서 애굽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내도록 하셨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오늘 같은 이런 내용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신 것이 아니라 형들이 팔았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또 그 죽이고자 하는 가운데서도 또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살려서 애굽의 노예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로 파는 그 가운데서 또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혔지만 또 요셉이 꿈의 해석을 해서 왕에게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자체로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그렇게 장계를 두듯이 바둑을 두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인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또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야곱이 죽을 뻔하였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노예로 팔았고 또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간음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음란한 여자였기 때문에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들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엉클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결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그림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만들어진 그림인데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 짓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잘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꿈을 꾸게 하시더니 아니 내가 꿈 꾼 거 꿈 꿨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돼서 나를 죽을 뻔하게 하고 노예로 팔아가십니까? 만약에 이런 원망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죄고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어떤 간섭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간섭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죠. 이미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삭과의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에 있었지만 이삭에게 야곱과 에스가 있었잖아요. 에스와 야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의 반열로 들어간 아들은 야곱의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그 가운데 그 약속을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구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둑 두듯이 장기를 두듯이 그렇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위험에 처했을 때에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그 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선한 결론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맺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형통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형통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통과 우리의 형통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원하는 만큼 자녀를 갖고, 원하는 만큼 집을 갖고, 그런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 형통이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그 형통이 아니에요. 어떤 형통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기차 레일 위에서 달리는 것처럼 아무리 물질이 많지만 거기에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에요. 성경은 형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이, 요셉의 총리로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흘러갔던 그 모든 것들, 그 결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취가 오늘 바로 요셉이 야곱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한 약속. 자,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 묵불과 같이 많이 내 자녀들이 묵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을 뭐하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10명이 아무리 번성하고 한다 하더라도 야곱의 눈에는 하나도 번성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이 번성해 나가는 그 모습이 야곱의 눈에는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물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요셉을 만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 우리는 요셉이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요셉의 부귀영화가 우리는 주목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되어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나이가 들고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초라한 노인에 불과한 그 하나님 보시기에 미물과 같은 그 야곱에게 뭘 하십니까? 약속을 지켜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땅이 지금 이 땅이잖아요. 재산이 많고 힘이 많으면 없는 사람들을 얕보고 군림하고,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죄악 많은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그 초라한 그 노년의 그 초라한 모습과 미물과 같은 그 피조물에게 그분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보고 우리가 겸손하게 또는 영광스럽게 이 장면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쭉 보면서 내용은 이미 서투르게 끝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기뻐하여 만나러 오는 장면, 그리고 만나는 장면, 만날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서 태어난 그 손주들까지 보게 되는 이 장면, 오늘 우리가 보시는 장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6장 초반에는 조금씩 한번 자세하게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요셉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없겠다. 내 정말 평생의 소원,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요셉을 보고 내가 죽는 것이다. 그 마음 하나로 이제 만나러 내려가겠다고 결심하는데 뭐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다 데리고 내려오라고 그랬거든요. 소유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남은 5년의 흉년을 여기서 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라고 해서 다 내려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의 족속입니다. 야곱의 족속.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저쪽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고요. 야곱 가까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을 때 야곱을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바로 그 이스라엘, 야곱의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 이 장면에서 야곱의 족속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이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해서 하는 말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의 족속들, 또는 그 전에 다른 어떤, 족속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필요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에서 떠난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국적을 하고 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약속받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이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모든 소유를 일구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다. 자,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 전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땅, 부엘세바는 약속의 땅에서 제일 남쪽에, 우리 말로 흔히 하면 그 해남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것처럼, 해남처럼 이 부엘세바는 그런 곳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발짝만 내려가면 누구 땅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이 애굽 땅을 떠나야 되는데, 이 애굽 땅을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봐야 되겠고, 하나님의 약속은 가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허락을 받는 거예요.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양해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역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야곱에게 나타나사 일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여기에서 부엘세바 이제 최남단에서 애굽 땅으로 이제 발을 옮기는데 그 내려가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기쁜 마음으로 넘어가라. 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요셉의 총리직을 맡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5년 흉년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거기에도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요셉을 만나고 또 그 요셉이 보는 데에서 소위 말해서 요셉이 그 임종을 볼 수 있도록 너에게 아름다운 죽음이 최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죄의식 갖지 말고 내려가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허락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한번 우리가 불러볼 수 있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말은 뭡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해내신다? 구출해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명도 한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렇게 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아무리 악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이걸 악으로 선으로 바꾼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지옥으로 다 데리고 가는 사탄입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악할지라도 그 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한 영혼도 잃지 않냐고 다 찾아내시고 구원시키시는 바로 이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을 애굽에 종으로 팔았으니까 이게 착한 일인가요? 악한 일이죠. 여전히 악한 일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선한 일인가요? 누명 쓰고 갔으니까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또 감옥에 갇혀서 왕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꿈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입을 싹 씻어버리고 모른 채 해버렸잖아요. 왕에게 얘기해서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모른 채 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꿈속에 나타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 이게 선한 것이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야곱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관원장마저 하나는 죽고 하나 겨우 살아남았는데 하나가 그냥 입을 싹 닦아버린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 관원장의 기억을 살려주십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바로에게 애굽에 있는 7년의 흉년과 7년의 흉년을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꿈을 주실 필요 없죠. 애굽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이방을 아주 귀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그런 나라인데. 그러나 뭐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제 살려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요셉이 억울하게 잡혀갔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총리로 좀 편안하게 살아라.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뭐가 생각이에요? 요셉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어내서 정말 꿈처럼 모든 사람이 절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과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의 약속이었죠. 나는 하나님이라. 이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나는 하나님이라 이 여기에는 어떤 속내가 어떤 뜻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는 한번 말하면 절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한번 말하면 절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야곱도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슬퍼했겠습니까? 야곱아 이제 봐라. 나는 한다면 하는 신이야. 내가 세상의 다른 신과는 절대로 같지 않아. 바로 이것이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이라.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신들과 너희가 섬기는 세상의 그 우상들과 같지 않다. 나는 오직 신 중의 신이고 유일한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리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의 처자들을 태우고, 자 이제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신지라 이제 발걸음도 가볍게 이제 요셉을 만나러 내려가는 거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을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이민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허락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면서 가시는 분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라니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자 그러니까 그 자손들의 이름을 일일이 그리고 여자들까지 다 얘기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이들 곧 요셉의 베냐민이요
모든 자녀들, 모든 자손들이 다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에 따라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머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빛과 훗빈과 아르시니 아들은 나엘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 야곱의 집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그래서 야곱의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이 70명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이 고센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고센 땅이 가장 물과 여러 가지 것들이 풍부하고 이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을 먹이기에 좋은 곳. 그래서 요셉이 미리 그렇게 정해놓고 허락을 맡았죠. 그렇게 해서 고센 땅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남은 5년 6년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을 하든지 같이 함께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함께 내려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느냐고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요? 이 목축하는 자들을 애굽 사람들은 아주 낮은 계급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음란하고 정결하고 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애굽에서는 그 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분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이렇게 사람의 신분을 가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을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셔요. 하나님의 구별 방법은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데 이 애굽의 이방인들은 뭐요? 신분으로 구별합니다. 자, 대한민국을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금은 신분 제도가 없어졌나요? 양반, 쌍놈, 노비 이런 신분 제도가 없어졌나요? 안 그렇죠. 지금도 그대로 있죠. 자본가와 비자본가, 좋은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연봉이 많은 자와 연봉이 없는 자, 학벌이 좋은 자와 학벌이 낮은 자, 가난한 자와 부자, 지위가 높은 자와 지위가 나쁜 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 애국과 지금 똑같은 곳이에요. 뭐요? 사람의 신분으로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하세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세요. 하나님이 구별하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죄인과 안죄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냥 다 지옥 가는 것이 맞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안타깝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십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 땅 애굽에 흉년을 피하러 내려왔지만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과 여기가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다. 하나님은 그냥 죄인과 의인만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좀 좋은 옷을 입었네. 저 사람 옷을 좀 평범한 걸 입었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70명에 되는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와서 느껴야 될 부분이 뭐였습니까? 여기에는 사람들을 신분이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하는 직업에 따라서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는구나. 이걸 애굽에 와서 느꼈어야 돼요. 다말이 강간을 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들 세겜의 그 족속들에게 내려가서 그런 것들을 뭘 입고 무엇을 몸에 걸치고 어떤 춤을 추고 어떤 노래가 유행하고 이걸 볼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빨리 봤어야 돼요. 여기에는 타락한 동네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타락한 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대변한 것이 바로 이것이어야 돼요. 여기는 우리 가나안 땅과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그것을 느껴야 돼요. 이들은 애굽에 처음 내려왔을 때 엄청났을 거예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 사람들의 다른 데는 기근으로 다 힘들어하는데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여기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겠습니까? 흉년 가운데서도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 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타락상. 가난한 농부들은 여전히 집의 것을 팔아서 곡식과 바꿔먹는 바로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요셉에 의해서 조금은 그래도 상류사회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상 낙원처럼 보였을 거예요. 애굽이 지상 낙원처럼 가나안 땅보다는 지상 낙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볼 수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는 바로 그 시각.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했다. 과연 봤을까? 이제 앞으로 뒤에 쭉 지나가다 보면 그들이 뭘 보고 뭘 배웠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47장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과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가서 살게 터전을 마련하게 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점점 더 이제 5년의 기근이 계속 심화했더라. 그래서 요셉의 그 토지법에 의해서 모든 토지가 애굽의 왕의 것으로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애굽의 땅을 모두 갖게 되고 그 땅을 다시 농부들에게 나눠주는데 80%는 그 농부들에게 가져가게 하고 소작이들이 가져가고 20%의 세금을 물리는 토지 세금법을 마련해서 애굽의 그 흉년을 통과하고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마지막 청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과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이제 애굽 땅에서 흉년이 끝났어요. 흉년이 끝나고 거기에서 번성했습니다.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치던 양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자, 그렇게 할 때에 147세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다 그러나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느끼고 자기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 이스라엘이 죽은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부르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으로 내 허벅지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뭡니까? 나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흉년이 다 지나고 모든 소유들이 늘어나고 자손도 번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에 계속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나를 보내달라. 나는 거기에서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우리와 같지 않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이 맹세를 했어요. 야곱이 부탁을 하니까 자, 요셉은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그가 맹세를 하면 그가 하겠다고 하는 일은 애굽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힘써줄 수 있는 거죠.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병이 들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거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로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자, 뭡니까? 요셉이 애굽에 와서 낳은 아들들 또한 누구 것이다? 내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낳았지만 너의 몸에 요셉이 네가 내 것이고 네 몸에서 난 아이들도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뭐 하겠다? 축복하겠다라고 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게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리고 야곱이 두 손주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자기 자손들에게 또 다 그렇게 물려주고 나눠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부모의 진심 또는 그 부모의 진심인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된다는 것을 야곱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자기와 같이 여겨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것처럼 내 자손들에게 해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자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갱신해 그 언약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러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하신 그 유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그 삶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아들에게 그 약속을 물려주는 것이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뭐가 유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것이 유산이에요. 그것이 유산. 우리는 기업을 물려주고, 건부치를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아파트를 물려주고,
이것을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은 그거 하나 더 받으려고 싸우면서 기다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유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셉과 야곱이 싸웠으니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 죽어가면서 이제 안 느끼지 않겠어요?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싸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유산이고 기업인데, 하나님이 유산이고 기업인데, 그 아버지에게 그 좀 더 받겠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쫓겨가고, 그 난리를 지은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자, 그것을 어디서 나오냐면 47장 8절 9절에서 보면 야곱이 바로와 만나는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물 때 내 나이가 얼마냐?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하는데 내 나그네 길이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유산인 줄을 모르고 형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험난한 세월들, 그것 때문에 내 10명의 아들들이 내 11번째 아들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이 사건들. 재밌는 건 이거죠. 그것을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을. 야곱은 아직 모릅니다. 요셉의 사건을 몰라요.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파는 것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내 아들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 일을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슬퍼하고 아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험난한 세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고 험난한 세월입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지금 불행하십니까? 왜 지금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하십니까? 그건 타락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여 병들었다 두고 아들이 오고 그 손주들 베냐민 므낫세와 그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이 장면을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펴서 차라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 우리가 보통 오른쪽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을 머리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차난에게 오른손이 올라가고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올라갔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그대로 맞는 거죠. 이게 그동안 험난한 세월을 살았는데 이걸 몰라서 험난했었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 아이들에게도, 이 아이들이 원하지 아니해서 지금 애굽 땅에서 애굽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도 내 몸에서 난 자들이니 하나님 이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하는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에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깨닫기만 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끝이고요. 요셉이 그 아버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면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를 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여기에서 왜 장자가 바뀌었을까 하면 그냥 우리의 짐작은 그렇죠. 요셉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장자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장남은 그 우상에 좀 더 많이 물들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 자녀 교육은 목에서 엄마가 그렇게 많이 맡아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야곱이 그 내용을 좀 알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둘 중에 하나는 맞지 않을까. 이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차남을 장자보다 앞세워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남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뭡니까? 요셉에게 땅을 좀 더 줬다. 왜 좀 더 줬을까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더 주신 것이겠죠. 자, 이와 같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으로 오늘 아들과의 오랫동안 그 이별 가운데 다시 만난 장면으로 오늘 스토리를 마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다. 오늘 결말 2탄.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조금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하는 단 하나, 그 하나는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 안에,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사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는 일로 구별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나, 어떤 옷을 입었나, 어떤 시계를 찼나, 그걸로 구별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장로고, 누가 권사고, 누가 집사인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는가, 누가 오늘 어떤 진급, 어떤 좋은 직장에 지위에 올랐는가, 대통령에 당선됐는가, 얼마나 내가 다니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큰가, 시설이 좋은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더 많이 공부했는가, 학위가 몇 개인가. 교회 안에도 세상에 이방 종교가 그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몰아내고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방 풍습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입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다 되시기를 간절히